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제2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형식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쉬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시게 되는데, 여러분 주보 안에 들어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쪽으로 화살표를 쭉 위로 따라가시면 지중해 해변가가 보이는데, 그 지중해 해변가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자, 그 지역에 쉬시러 가셨는데 그곳에서 쉬지 못하시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는 사건이 그 지역에서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화살표를 쭉 따라오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으로 횡단을 쭉 하시다가 갈릴리 바다 동편 쪽으로 내려오시게 되죠. 자, 이 갈릴리 호수 오른편 동편 쪽으로 이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데가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 10개라고 하는 뜻의 데가와 도시라고 하는 뜻의 폴리스가 합쳐지면서 데가볼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펼쳐져 있는 10개의 도시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다리 저는 사람, 또 장애인, 못 듣는 사람, 또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낫는 것을 보고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4일치 먹을 양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사흘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보면 기진하다라고 하는 원문을 보시면 기운이 다 빠져서 어떻게 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보내면 그 가다가 길에서 기진해서 혹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처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 굶주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떡 7개와 물고기 작은 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이 말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이 7병이어의 사건에는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떡과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죠. 자, 그렇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남았는가? 7 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얼마나 남았죠? 12바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좀 적게 남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고 이 7병이어 때는 7
광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구니는 어린아이를 누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고, 광주리는 성인이 탈 만큼 큰 그릇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변절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성문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성벽을 뭘 타고 내려와요? 광주를 타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성인이 들어갈 만큼의 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 광줄이면 몇 바구니나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그 남은 조각이 7 광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먹은 자가 여자와 아이들 빼고 4,000명이 먹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이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죠. 그 사건이 여러 가지 정황상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뭐가 다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만 살펴볼 텐데, 우선 그 모인 구성원이 다릅니다. 오병이어 때 모인 구성원과 이 칠병이어 때 모인 구성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 때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이 모였다라고 하는 힌트가 나오게 되는데,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하나의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데가볼리 도시 가운데 여러분이 들었을 만한 도시, 가다라 지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라사라고도 하고 가다라라고도 얘기합니다. 마태는 이 지명을 가다라라고 얘기했고, 누가와 마가는 거라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 귀신을 나오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돼지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금기시하고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기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지역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받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잘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는데,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공생애가. 근데 이때부터는 이방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칠병이의 기적과 오병이의 기적의 다른 점이 있는데, 기적의 동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2가지 기적 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기적의 동기가 좀 달라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들을 이끌어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떡은 단지 배불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대속의 구세주다, 너희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예수님 자신이 지도자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뚜렷한 목적이 없이 세상의 것을 목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복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동기는 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긴 했습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만 그 신령한 체험이 배고픔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으로 그들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그냥 내보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그들의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면케해 주신 사건이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배가 고픈 사람,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연약할 때, 또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각종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알리고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를 주면 그 지혜를 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내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심으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게 되는데, 그 아픔을 볼 때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 상대방의 처지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알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이것을 말씀하셨고 시작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말씀, 구약 성경 298페이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8페이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들의 궁핍함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시는가, 또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부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10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는 하루하루 살기가 빠듯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당물이다 라고 한다면 겉옷뿐이 없을 텐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겉옷은 필수품입니다.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물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겉옷은 밤의 추위로부터 견디게 하고 낮에 뜨거운 햇빛으로 자기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한 사람의 생명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품꾼은 그날 벌어서 한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미루거나 그날 받지 못하면 그날 살아갈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품삯을 미루지 말고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죠.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인 예를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단을 옮길 때 곡식단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떨어진 단을 줍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에게는 그것이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루를 살 수 있을 만한 곡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수확할 때 다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남겨두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보고 하루를 때울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9절에 말씀 보시면 물론 이렇게 살면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18절에 나오고 또 22절에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속량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은혜로 영적인 축복도 누리고 육신의 축복도 누리고 있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됩니다. 왜 도와야 되느냐?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육적인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시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안 주고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성경에서 도우라고 한 대상을 보시면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는 내가 도와주면 그들이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갚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때 그들이 갚지 못하는 자들에게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것,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눔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눔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구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푸는 것이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준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눔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눔이고 진정한 나눔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사람이 갚아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섬긴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 긍휼하심을 여긴 그 행실대로 마음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긍휼을 베푸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아주 잘 섬겼던 사람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분입니다.
핸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핸델이 전한 복음의 책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핸델이죠. 핸델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핸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죠, 여러분? 핸델의 유명한 작품 메시아.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음악이에요. 메시아는 1741년 9월에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부터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핸델이 직접 지휘를 했는데 자선 음악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작곡한 이 핸델이 직접 32회를 지휘를 하게 되는데 모두 다 자선 음악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악회를 통해서 줄인 자를 먹이고, 갇힌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아를 양육하는데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멋진 음악을 만들어서 자선음악회를 열어서 거기에 모인 수익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핸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직접 구제도 하고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힘과 능력과 재물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섬기는데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은혜를 나 혼자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또 육적인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받은